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이 짧은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좀 암송하시려는 마음가짐으로 본문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아멘. 한번 읽었어도 평소에 이 말씀을 유념하셨던 분들은 벌써 다 외우셨겠죠? 여러분 한번 외우시는 마음으로 본문을 잘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벌써 반 정도 외웠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누가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보면서 하셔도 괜찮은데, 성경을 보면서. 조성현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서 괜찮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고, 자, 여기 1절 끝에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2절 끝에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두 번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송축, 송이라는 것은 칭송한다, 찬송한다. 그래서 기릴송, 또 축이라는 것은 축복한다, 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송축 그러면 찬송으로 빕니다, 찬송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를 향하여서 찬송과 기도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드려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의 표지어를 보면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은 해발 762m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멀리서 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이 힘들 것인데, 그 올라가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힘든 것을 잊고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년에 세 차례 6월절, 77절, 장막절, 77절은 오순절이고 장막절은 요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세 차례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뵙는 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이것은 곧 순례자의 길입니다. 가나안 저 북쪽 끄트머리, 저 남쪽에서도 그들은 거기에 흩어져 살다가도 순례자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노래, 이것이 곧 올라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는 장막을 치면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영원히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라서 조상들의 그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130년,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고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여러 가지 이런 인생 길들이 마치 순례자가 삶을 순례하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히면서 그들은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는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만큼은 변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당해가지고 만국에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여기저기 흩어져서 타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신앙만큼은 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나그네 생활, 순례자의 길을 잘 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도 비록 나라는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그네 길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길은 결코 변함이 없는 이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르는 찬송, 그것이 바로 여기 시편 134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134편을 이 대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1절, 2절은 순례자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부르는 그런 말이고 3절은 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고 3절은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1절, 2절은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비록 밤일지라도 우리들이 이 순례길을 가면서 많이 힘들어오니 우리들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송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밤을 만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 모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뜻이 잘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외우시는 목적으로 1절, 2절 여러분 말씀하시고 제가 또 3절 화답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이 고단한 순례자로서 길을 가고 있고 힘든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비록 밤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본 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온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3절 석절로 되어져 있는데 1절에는 송축하는 자가 누구인지 송축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송축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것인가 3절에서는 송축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송축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송축한 결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대지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송축하는 자. 송축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예, 여기 송축하는 자는 여기 1절 가운데 여호와의 모든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모든 종들 앞에 세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자, 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낮에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그 떡상에는 진설병을 올려놓고 찬송을 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본분을 맡은 사람들은 밤에도 부지런히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역대상 9장 33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로서 골방에 살면서 밤낮 그 일에만 전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예,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다윗 왕 때에 성가대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성가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인데 그들은 골방에 살면서,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성전에 붙어있는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골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성전에 딸린 그 방에 살면서 어떻게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밤낮 그 일에만 전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일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임일진데 그 직임을 밤낮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일에만 열심히 노력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낮에도 분명히 잘해야 되겠지만 밤이라 할지라도 멈추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여호와의 모든 종들. 구약시대에 그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 여호와의 모든 종인가? 레위인들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성가대 같은 사람들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여호와의 종일까?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총칭해서 제사장, 레위인, 또 그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다 총칭해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목사나 전도사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종들이십니다. 장로님,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 심지어 나이 어린 사람들까지도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낮에 일 잘하다가 밤을 만났다고 해서 종의 본분을 잊어버린다? 그는 여호와의 참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밤이니까 물론 피곤하지요. 그러나 피곤하다고 해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밤이니까 무섭다고 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참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을 것이고 아니면 종이면서도 주인의 자리에 올라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종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밤에 드러납니다. 밤이 되면 참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는 것이 반드시 밤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바로 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자가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그 말세가 되어서 밤이 되면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로 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인이 방 안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어떤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할까? 왜 그렇겠죠? 밤을 만났을 때에, 말세를 만났을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데려감을 입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에게는 버려둠을 당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서 있는 사람이냐, 밤이라고 해서 자기 집안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느냐,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데려감을 입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의 본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에게도 인정받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지언정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고 나태하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잘 송축할 때에 이 송축하는 찬송 소리를 듣고 멀리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들려오는 저 찬송 소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송축으로 먼저는 송축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잘 되어질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밤을 이기는 우리의 신앙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는 이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참 총일진데, 여호와의 모든 종일진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찬송하시는 이 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송축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송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해야 됩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음악적으로 볼 때 발성이 중요합니다. 발성이 중요하고 박자가 또 중요하고 다른 사람하고 잘 화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송축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들려지는 송축이라고 한다면 무슨 박자나 음정이나 화음이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소를 향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내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이라서 이 어려운 순례자 나그네 길 가운데에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역경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죄인이니까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런 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들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손들을 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송축의 방법은 첫째는 회개하는 심정을 갖는 것이 바른 송축의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송축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송축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배웠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밤을 만났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참 여호와의 종인 예레미야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또 손을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의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내 눈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내 자신을 쉬게 하지 말고 내 눈동자를 멈추게 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놓아라. 길 어귀마다 굶주려 실신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라. 예, 이게 예레미야가 기도한 방법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노인들도 죽어나가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온의 딸의 그 성벽,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온의 딸의 성벽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아마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인용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들은 눈물을 강같이 흐르면서 통곡의 벽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었고 물같이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또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 들고 주께 나아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내용 우리가 배웠죠?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장정들이 지금 아말렉에게로 말미암아 죽어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손 들 때에 무슨 이 전쟁의 승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손을 내리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손을 들 때에도 전쟁하는 기분으로 죽고 사는 그 생사의 기로에 서서 그는 전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잘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밤을 만났고 또 바벨론의 어린 자녀들이 다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길렀고 또 이 교회에서는 유치부나 유년중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가지고 잘 길러놓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좀 간절하게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찬송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도무지 입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잔소리를 한다든지 뭘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 방법으로는 도무지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도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송축의 결과입니다. 송축의 결과. 이렇게 송축을 드렸더니 어떤 결과를 입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드린다고 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튕겨 나오는 것이구나 느껴지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령에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으로 그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돌아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고 음식을 잘 먹은 것처럼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벌써 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3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3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응답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두 번째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본 시의 저자는 물론 그 이전까지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하게 송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도 지으신 하나님이시거니와 낮도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밤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진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밤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믿음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신앙의 유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밤을 통하여서 낮이 오고 또 낮이 지나가면 또 밤이 오듯이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주시는 이 밤과 낮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에서 어느 쪽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동쪽일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그 시온 언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산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시온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여호와를 만나는 곳, 거기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자리, 거기서 복을 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찬송 드리는 그 자리, 거기서 복을 주실 것이다. 진리를 깨닫는 그 자리, 거기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이 시온은 어디일까?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좁은 의미로 바로 이 명륜교회가 우리들의 시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바로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좀 힘써서 기도하시고 힘써서 찬송하시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런 그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좀 여호와를 송축하라인데 송축할 때 힘을 다하여 찬송하십니까? 찬송이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진짜로 그 사람은 밤을 만난 사람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좀 깨어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런 예배와 찬송이 되도록 좀 힘을 내서 손을 들고 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복을 우리도 마침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34편 의미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가짐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와 찬송을 온전히 다 하기 어려운 이런 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도 끊어지고 진리를 찾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만났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집에 서서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거룩한 손을 드시고 여호와를 송축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발견하시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송이 지금 살아있는가? 힘줘서 기도하고 힘줘서 찬송하는 이런 낮과 같은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밤인가? 잠깐 동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